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길을 찾아 주여 나를 맞아주소서.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길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길을 찾아 주여 나를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긴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내 집을 찾아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 나 바랄 것이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나 바랄 것이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시 믿고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내 집을 찾아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맞아주소서. 함께 예배를 시작하십시다. 주님 기도님 아버지 말씀 영생하시고 말씀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 내리시고 주옵소서. 주님 나의 이루시고 아버지 말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라봅니다. 주님 되옵소서. 주의 여호와 주옵소서. 여호와 주옵소서. 주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훌륭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린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민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파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게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근대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쇠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다시 사도행전을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사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성천을 목격한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으로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성경이 120명 정도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오순절 성경 강림은 그들의 기도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들이 기도는 했습니다만은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를 한 거지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건 아니다.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약속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보내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보면 베드로가 서서 구약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편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구약 요엘서에 나타난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이 지금 성취되었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사도행전 1장 44절 5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중에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신 겁니다. 그들이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은 그들의 기도 결과로 성령께서 오신 것이 아니다. 이게 잘못 적용하면요, 기도하면 성령 강림하신다. 이것은 안 통합니다. 이게. 그들의 기도 관계없이 그들은 마음에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기다리면서 기도를 한 거지. 그들의 기도 때문에 성령께서 오셨다는 건 아니다 말이야. 뭐냐?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행동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신 겁니다. 우리가 끌어당긴 게 아니고 오신 것, 약속대로 오순절에 뜻대로 오신 것이다. 지금 서론을 오늘 좀 길게 합니다. 오늘 서론을 좀 할 게 많아서 길게 좀 하겠습니다. 이 오순절 절기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 3대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장막절이
있습니다. 이 6월절은요,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가 됩니다. 일주일 내내 누룩없는 빵과 선나물을 이제 먹으면서 그 의미는 분명하죠. 애국 땅에서 생고생했던 그때를 잊지 말자. 그 노예 생활했던 400년 동안의 그 노예 생활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선나물을 먹는데, 선나물을 먹는다. 약을 어디에 드시고 싶으면 알겠습니다. 참 고역이죠. 그래서 이 6월절 절기는 좀 고통스러운 절기다.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장막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인데, 그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이리저리 유리방황하면서 고생했던 그 40년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일주일 동안에 광야에 나와서 천막을 치고 내내 일주일 내내 사는 겁니다. 이 장막절의 의미도 분명합니다. 이 6월절과 비슷해요. 뭐냐면 광야 40년 동안에 그 고생했던 시기를 잊지 말자. 그런 의미가 있죠. 이들 역시 일주일 내내 집을 떠나 집 떠나면 고생 아닙니까? 천막 치고 사막에서 그렇게 사는 이 자체가 장막절도 고역스러운 절기다. 이 6월절과 장막절에 비해서 오순절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찬양하고 춤추고 축제의 절기다. 이 축제의 절기에 이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그 의미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 축제의 절기 보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오늘 우리가 보면서 이게 상당히 영적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이 오순절은요, 6월절을 지키고 난 뒤에 7주가 지나서 지켜내서 77절이라고 하고, 6월절 지키고 난 다음에 50번째 축제의 날을 해서 오순절이라고 하고, 그리고 첫 곡식을 하나님께 기쁘게 드린대 가지고 초실절이라고 하고, 그리고 첫 곡식 보리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 드린대 해서 맥주 감사절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불려지는데, 이런 오순절 감사 찬송하는 축제의 절기라. 여기에 약속의 성령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 이 큰 의미가 여기 있다고 봅니다. 신약교회는요,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생일은 오순절입니다. 4월달에 생일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모르게 5월달에 하는데, 이 교회 신약교회 생일은 오순절이다. 그래서 오순절 교회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이 오순절 교회는 오순절 파만 오순절 교회가 아니고 이 땅의 모든 교회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오순절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순절이 없었다면 교회가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교회 본질이 있거든요. 교회는 축제의 절기인 오순절날에 성령 강림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께서 강림하시는데 축제가 안 벌어지겠습니까? 성령께서 오셨는데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축제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축제입니다. 기쁘고 감사하고 찬송과 축제로 시작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바로 오순절 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 이게 본질이 있다. 교회는 기뻐야 돼. 앞으로 사도행전에서 공부해 나갑니다만은 기쁨이 충만한 성에 기쁨이 충만하다. 그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오순절이 초실절이라고 하고 또 이제 맥주절이라고 해서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있는데, 첫 신약교회 오순절 다락방의 교회 120명의 열매가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오순절에 이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은 교회는 축제다. 왜? 오순절 축제 기간이기 때문에 축제다. 6월절도 아니고 장막절도 아니고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 바로 축제의 본질을 교회가 가지고 있다. 그게 말해주겠습니다. 또 하나 의미는 뭐냐면은 부활절과 오순절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그 이후에도 골방에 들어가 있었고, 심지어는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어떤 제자들은요, 다시 옛날 취급에 다시 손을 댔습니다. 디베라 바닷가 가서 그물을 다시 던졌습니다. 고기를 잡 153마리 잡는 그 경차. 7명이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베드로 고기를 잡아간다니까 나도 가겠다. 갔습니다. 다시 지금 다시 또 빠져지게 돼.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난 뒤에도 떨고 그리고 다시 옛 지구에 손을 대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건데, 오순절이 없는 부활절은요, 약동하는 생명이 없습니다. 오순절이 없는 부활절은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즉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 할지라도 성령 체험이 없으면 내 삶에 아무 힘이 없어요. 물론 부활절이 없는 오순절도 문제가 많아요. 부활절이 없는 오순절도 문제가 많다. 어떤 게 있습니까? 뭔가 뜨거운 화끈한 성령 체험을 했다고 하는데 성령 지식이 희박해. 분명히 이 사람은 산에서 기도해서 은혜를 받고 능력 받았는데 보면 이 지식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요, 결국 얼마 안 가서 방향을 잃어버리고 차갑게 싹 식어져 버립니다. 오순절이 없는 부활절은요, 아무리 힘한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객관적 성경 지식을 아무리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큐티하고 읽고 있다 할지라도, 성경을 읽는다 할지라도 성령 체험이 없으면 아무 힘이 없어요. 오순절이 없는 부활절, 예수님을 만났어도, 부활한 주님을 만났어도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그제야 힘을 얻고 용기가 있고 담대함을 생겼거든요. 그전까지는 뭐 전부 다 아직까지 벌을 떨고 그렇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권능이라고 그랬습니다. 권능 헬라어로 디나미스, 여기서 영어 다이너마이트가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다이너마이트 보십시오. 단단한 돌도 깨버리고 아주 그냥 산도 폭파시켜버리는 그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 교회를 지나서 오순절 교인이 다 돼야 됩니다. 오순절 교인. 부활절 교인도 너무 중요하지만 지나서 오순절 교인이 다 돼야. 내가 아무리 예배드리고 아무리 성경만 읽고 아무리 큐티한다 할지라도 성경이 체험이 없다면 약합니다. 이길 힘이 없어요. 이 디나미스 같은 이 어려운 환경을 깨뜨려버리는 그런 힘이 우리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교인이 다 돼야 된다. 오순절 순복음 교인들만 오순절 교회가 아니고 우리도 오순절 교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또 하나 뭐냐면은 마지막 서론 부분에 언급할 것은 뭐냐면은, 그러면 이 오순절 사건은 단회적인가 영속적인가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오순절 사건은 지금 되풀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제 끝났는가 하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대목에서 오순절파와 비오순절파가 나뉘어집니다. 즉 오순절파는 당연하겠죠. 지금도 오늘날도 오순절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오순절파는 그때 마가다라고 해서 끝났다. 여러분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 견해는요, 끝났다고 봅니다. 끝났다. 그래서 비오순절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복에 대해서 제가 요강을 하는데, 오순절파가 신학이 약해요. 신학과 성령 같이 균형을 맞추면 얼마나 좋을까. 장로교는 좀 신학 강한데 성경이 약해. 기도원에 가보니까 어느 봉사 목사님이 장난스럽게 꽉 찼는데, 여기 순복음교에서 앞에 다 와요. 장로교인들 어디 갔어. 그러니까 은혜 많이 들으면 순복음교인들 열심히 해요. 장로교는 조용히 했어. 뭐 예수 믿고는 구원받았는데 뭐 아멘. 순복음교인들. 그래서 우리가 그럽니다. 순복음에서 은혜 받고 봉사는 장로교에서 그런 말도 하는데 아직 확실히 달라지네요. 그
오순절파와 비오순절파가 이 대목에서 갈라진다. 자, 보십시오. 내가 왜 오순절파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순서를 보면 압니다. 예수께서요, 마리아가 성경이 충만해서 잉태됐거든요. 그리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최종적으로 재림하실 겁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순서, 이 구속사적인 순서는 반복이 안 됩니다. 여러 번 될 수 없어요. 즉 예수께서 다시 마리아 속에 잉태가 여러 번 될 수가 없고 예수의 십자가에 여러 번 못 박힐 수 없고 다시 부활을 몇 번 더 할 수 없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도 여러 번 될 수가 없고 한 번입니다. 이 순서가 쫙 나오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순서입니다. 쭉 나오는데 반복이 되지 않습니다. 이 신학적인 요소를 볼 때에 이거는 단회적인 게 맞다. 그때 한번 일어난 사건이 맞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 번 부활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계심으로 우리가 그 부활의 감격과 능력으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처럼 오순절 기적이 대꾸되지는 않지만은 그때 마가다락방에 강림하신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도 오순절의 기쁨 그리고 능력, 축제를 지금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 세워놔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단회적이지만은 지금도 우리 함께 계시는 그때 임하신 성령께서 어디 떠나가십니까? 오순절에 오셨는데 떠나가시겠어요? 예, 우리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단회적이지만은 지금도 그때의 그 감격, 기쁨, 찬송과 축제를 지금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오늘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하심으로 인해서 마가다락방에 나타난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몇 가지 서로 느끼기 때문에 짧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바람처럼 2절에 보면 홀륜이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말합니다. 오순절 성령께서는요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내시며 마가다락방에 임하셨습니다. 이 바람은 일반적인 동풍, 서풍이 아닙니다. 하늘부터 불어온 초자연적인 바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는 무술 굉음과 함께 급하고 강하게 막 마가다락방에 부는 것입니다. 바람도 잘 내죠? 제가 작년 여름인가 태풍이 이쪽 지방으로 지나갔습니다. 정말로 요란한 소리 내면서 이 소리보다 이 소리 있지 않습니까? 와, 저는요 그날요 그 간판 날아갈까봐 밤 한번도 못 자고 간판 앞에서 무릎 꿇렸습니다. 간판 붙잡혀 주십시오. 왜냐면 모자실 문만 열면 바로 간판이 있거든요. 불이 들어오고 다 확인되니까 이 간판이 그 문 열어놓고 간판 확인했다는 얘기예요. 혹시 떨어지면 크게 또 사고 날 수 있고 그래서 그 간판 열어놓고 불이 들어오고 무슨 정도로 정말 휘몰아치는 그 태풍 또 굉음 소리가 막 내면서 그 밤새도 잠을 못 잤습니다. 무릎 꿇기도 한다고. 이보다 더한 강한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내면서 성령께서 바람 같은 성령께서 마가다락방에 불어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성령을 바람에다 많이 비유합니다. 바람을 히브리어는 루아흐라고 하고요. 헬라어는 프뉴마라고 하는데 루아흐나 프뉴마는 둘 다 똑같이 바람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서 하나님의 영, 즉
바람이 수면 위로 운행하십니다. 자, 바람이. 이 하나님의 영은요, 그래서 온 세상을 창조를 시작하는 창조의 영이 되시고,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다가 루아흐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 즉 생명체가 됐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새 생명을 창조하는 영입니다. 계시록 37장에 보면 마른 뼈에 생기가 루아흐 들어가니까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났어요. 이 하나님의 영은 일찍 마른 영혼도 살리고 죽은 영혼도 살리는 영이다. 부활한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 푸뉴마를 받아라 그래요. 푸뉴마를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주님께서 받아라는 그 성령이 바로 마가다라바의 오순절에 강림하신 겁니다. 받아 성령 푸뉴마를 받아라. 루아흐 푸뉴마 다 바람의 성령을 말하거든요. 그럼 왜 성령을 바람에다 비유하는가?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주님 말씀이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바람은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만은 엄청 힘이 있어요. 바람이요 나무를 꺾어버리고 꽃을 뽑아버리는 걸 봤어요. 그리고 허리케인에요 바닷물이 흉하고요 집체가 날아가고 토네이도에 트럼프가 하늘로 날아가고 사람 태우지. 아주 신나 구경하다가 엄청 힘이 있습니다. 산들바람도 피부 느낍니다. 바람 부는 느낀다. 안 보이지만 느낀다는 거예요. 성령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창조하시고 마른 뼈도 살리고 메마른 영혼도 다시 감동을 주고 일으켜주고 무결한 자에게 권능도 입혀주는 역사하는 영 성령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바람에다 비유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바람이고 하나님의 호흡이고 하나님의 생기고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신비롭고 놀라운 성령의 바람이 마가다라 방에 급하고 강하게 불어왔던 것입니다. 불어와서는 바람은 보통 지나가는데 방 안에 가볍게 머물렀어요. 성령의 바람이 피부로 다 느낄 수 있는 정도로 가볍게 머물러 있다. 아주 옛날에는요 집이 예다집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딱 열면 방이라 밖에서 길 가다가 문 열면 방인데 옛날에 그런 집이 있었어요. 많았습니다. 겨울철에 온돌방에 딱 있는데 갑자기 문을 판 열면 찬바람이 확 삼시간에 몰려가지고 방 안에 찬 공기가 차고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찬 공기를 다 느낍니다. 바람이 지금 왜 문 열었노? 찼다. 찬 공기를 다 느끼는 것처럼 이런 성령의 바람 같은 성령이 급하게 불어서 마가다라방에 가득히 지금 머물러 있다. 느낄 수 있는 거로. 하나님의 성령은요 새 생명이고 새 숨결이고 새로운 공기고 새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교회는요 공기부터 다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교회는 공기부터 다르다. 새 바람, 새 공기, 새 숨결입니다. 제가 대구에서 전도사 생활을 내가 한 적이 있는데 대구 삼덕교회는 금도 철학이건 사람 빼곡히 모여가지고요 통로도 다 앉았습니다. 근데 금도 철학이들 그 많이 갔습니다. 그때만 방명이 사모로 좀 많이 갔다는데 애들 못 봤습니다만 그때 만나서 빨리 만났을 텐데 그 삼덕교회에 딱 들어서면요 공기 다릅니다. 이게 뭐지?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요 이거 불도 좀 밝게 좀 해드려야 돼. 밝게 하고 우리 어머님 형님께서 벽지도 발랐지만 이 피곤한 것 같아요. 뭐가 좀 느낌이 좀 달라요. 느낌. 우중충하고 뭐가 질서 없고 뭐가 놓여져 있고 예를 들면 좀 그러다 우리 할 것은 다 해. 깔끔하게. 들어가면요 공기가 달라요. 그 교회는 일단은 찬양이 살아있고요 말씀이 살아있고 그 정영화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분은요
야외지고 달별입니다. 그분처럼 목사 가운데 달별인가는 처음 봤습니다. 말씀 너무. 그리고 성도들이요, 성비가 봉사 살아있고 기도 동기도가 살아있고요, 저 얼굴에만 기쁨이 한동곳이 가득히 이게 눈에 보여요.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온망에 가득히 천국이 피고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바람 불면 피고 느끼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아, 이 교회는 뭔고? 다르다. 자, 가고 싶어요. 다시 천하기로 다 가고 싶어요. 느낌이 오더라고.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어떻게 서로가 느낀다니까요. 우리가 이 교회는 느낌이 달라. 와, 뭐 은혜가 충만해, 뭔가 살아있어. 딱 그 느낌이 그 교회 딱 통합축교회인데요. 금요일 밤 11시에 철학기를 시작해서 다음날 새벽 3시에 마치는데 안 갈 사람 별로 안 갑니다. 안 가고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계속 회의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교회는요, 공기부터 다릅니다. 새 공기, 새 숨결, 새 호흡, 하나님의 생기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 바람 같은 성령,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성령의 새바람이 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야 돼.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이 성령의 새바람, 이 창조의 영, 새 생명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영, 마르비도 살리는 하나님의 생기, 이 생기가 들었더니 마르비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생기, 이 하나님의 새로운 바람이 우리 심령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도 불어야 이게 이제 새롭게 되고 공기가 달라지네. 우리 교회가요, 누가 딱 들어오면 이 교회는 공기가 달라, 이런 말씀 들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좀 듣고 싶습니다. 찬양이 살아있어. 기도가 열심히 딱 느끼고 오다. 딱 이러는구나. 성령의 새바람이 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불처럼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신데 그 이야기 보면 하나님께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전면적인 하나의 형태가 불이에요.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미대 광야에서 모세가 어느 날 불붙은 가시떨기 나무를 보았는데, 희한하게도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타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 하나님의 불은요, 사람을 끄는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보자. 은혜 많은 사람 자꾸 끌려가듯이 뭔가 이 하나님의 불은 자꾸 끄는 능력이 있어요. 가보니 그게 바로 불이 붙었지만 나무가 안 타는 하나님의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불 속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또 사명을 주는,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인도할 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하시는데 불기둥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시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여하실 때에 시내산에 불이 붙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이 불은요, 사람이 저지른 산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붙은 초자연적인 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는 거룩한 불로 강림하시고 임재를 하시는 겁니다. 이 불같은 성령이 오순절에 마가다라방에 강림하신 겁니다. 불은 모든 걸 태우고 새롭게 하고 움직이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불이 있어야 전기가 일으키고 자동차가 움직여지고 공장이 가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이 너무나 중요한, 불이 없어서 살아갈 수 없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성경에서 불로 마가다라방에 역사하신 이유가 여기 있지 않는가? 불이 없으면 못 살아가거든요. 성이 없으면요, 시동이 꺼져서 앞으로 나가지 못한 자동차처럼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합니다. 불 꺼진 공장에
가동 중단된 것처럼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도 생산이 못합니다. 마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지만은 아무 힘도 능력도 없던 제자들처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령이 없으면, 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불이 강림하시자 멈추었던 삶이 새롭게 가동이 되는 겁니다. 증거하고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주를 기뻐하고 헌신해주고. 작년이니까 새해 넘어가면서 제가 첫날 다대포 해수장에 제가 갔습니다. 가니까 막 행사를 하는데 묵은 것을 태우고 새시를 맞이하는 행사를 하는데 불을 팍 피우더라고요. 새시대를 내는 불꽃이 묽고 맑고 이 옛것을 다 태워버리고 어두운 밤하늘에 장엄하게 타오르면서 타오른 불과 함께 새시대를 여는 그 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오른 불과 함께 새시대를 연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며 오순절 날에 다락방에 마가 다락방에 불같은 성령이 강림하신 이유가 여기 있다고 봅니다. 옛시대에 속한 우리의 모든 그런 율법적인 것, 그리고 형식적인 것, 종교적인 것 다 태우고, 불신앙, 불균 다 태우고, 절망과 어둠 다 태워버리고 강림하신 성령님과 함께 이제 옛 시대를 마감하고 막 내리고 새 시대를 열어젖히는 신약교회의 장엄한 새 출발을 알리기 위해서 오순절에 불로 임하십니다. 이제 교회 신약교회의 새 출발을 알리기 위해서 불로 이걸 다 태워버리고 출발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과 함께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해봅니다. 이제 각 사람 하나씩, 3절에 보니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의 불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고 말합니다. 이는 개별적인 걸 강조하고 있죠. 4절에 보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 말씀은 공동체 차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은요 각각 임하셨고 그리고 모두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각 사람 하나씩이 먼저입니다. 지금 본문 속에 이 날이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그리고 시간은 15절에 보면 제3시라고 나오는데 지금의 시간도는 아침 9시 됩니다. 주일 아침 9시에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열흘 동안 성령을 기다려왔습니다. 이제 기다린 지 열흘째. 그리고 지금은 아침 9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아침 9시에 성령 오시겠나. 아침 9시에 시간에가 집에 가서 좀 밥도 좀 짓고 밀린 빨래도 하고 좀 쉬다가 와도 안 되겠나. 아침 9시인데 오시겠나. 또 어떤 사람은 열흘 동안 있다 보니까 보고 싶은 친구들도 못 보고 한번 보고 인사나 좀 하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은행 업무도 좀 보고 그렇게 와도 안 되겠나. 지금 열흘까지 기다렸는데 설마 오늘 아침 9시에 오시겠나 하면서 다락방을 떠날 수 있습니다. 주일 아침 9시면요. 요즘으로 치면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할 수 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영국의 스퍼전 이런 말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인격하고 난 뒤부터 한 번도 교회 집회에 빠진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내가 빠진 그 시간에 가장 큰 은혜가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집회를 빠질 수 없다고 말했어요. 성경에서는 주일 아침 9시에 임하셨어요. 설마 하는 그 시간에 강림하신 겁니다. 전혀 예기치 않은 시간에 예고도 없이 갑자기 주일 아침 9시에 다락방에 앉아있던 사람들은요 각 사람이 성령불이 하나씩 딱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다 개별적으로 이랬단 말이에요. 성령 불도장 딱 투소장을 받은 겁니다. 그 시간에 다락방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 제외됐습니다. 제가 옛날 신학교 시절에 수업을 하는데 뭐 신약 서론인가 공부하는데 교수님이 10분째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출첵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다음 이제 점심 시간인데 15분 뒤가 오니까 출첵해가지고 친구들 저도 사람 몇 사람 같이 빵 사먹고 왔어요. 매점에 가서 빵을 사 먹었어요. 빵을 사 먹고 자 이제 모시겠나 우리가 비온 사이에 오셔가지고 출석 체크 다 했더라고요. 교수님 저희들도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출석 체크 다 끝났습니다. 그날 출석에서 제외되는 부끄러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성령 충만은요 철저히 개별적입니다. 각 사람 하나씩입니다. 각 사람 하나씩. 각 사람 하나씩. 이거 중요하니까 기억에 놓지 마. 다 성령 충만 받기 전에 각 사람 하나씩 임하는 것이 개별적으로 임하는 것이 바로 또 오늘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성령이 임해서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 찬송하고 기뻐서 방언을 막 하는데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지켜보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막 지금 다 방언하고 있는데 저도 지금 기뻐가지고 막 찬양하고 있는데 혼자 이게 무슨 일이고 무슨 난리고 하면서 멀뚱멀뚱 지켜보고 있으면 그거 어디 보기 좋습니까 여러분? 각 사람 하나씩 다 임했는데 성경에서는요 설마 하는 시간에 임하시는 겁니다. 예고 없이 갑자기 오십니다. 방심하는 그 시간에 임하시는 겁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많은 사람들이 들로 산으로 가는 이 주일 아침에 주일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각 사람 위에 성령이 하나씩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하나씩 임하기를 또 원합니다. 오늘 사실 사도행전 28장 가운데서 오늘 이 부분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사도행전의 핵심입니다. 이 오순절 사건이요 내 개인 신앙생활에 교회와 기독교에 아주 절대적으로 그냥 미치는 사건을 오늘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성령 강림에 대한 깨달음과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다는 사실에 있어서 각 사람 하나씩 성경에서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어느 18세 여류 국수는요, 국수, 바둑차 또는 중결선까지 이겼어요. 야, 결승만 이제 이기면 국수 타이틀을 따는 거예요. 국수 타이틀을 시합이 주일날이라. 내 신앙 양심상 도저히 주일은 내가 할 수가 없어. 주에 로드데이인데, 주님의 날인데. 18세가 그렇다. 못하겠습니다. 아니, 보세요. 자매님, 기사님. 이거 고난을 갖다 하면 국수 되는데. 그거 하세요. 신앙 양심상. 알겠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봐도 주의 날을 안 되겠습니다. 포기를 해버렸어요. 기억하십시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나는 주일이요. 시간 아침 9시입니다. 주일 아침 9시. 주일 오전 예배드리는 시간. 이때의 성령께서 강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설마 이 날에, 설마 이 시간에, 설마 할 때, 방심할 때 지금 은혜 받았다고 나가려고 한데 혼자 땡땡하고 그러면 보기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펄전의 말이 얼마나 일리됩니까? 내가 빠진 그 시간에 가장 큰 은혜가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빠질 수가 없다고 말했어요. 한번 다시야. 각 사람에 하나씩. 할렐루야. 뭐 부인 와이프 받았다고 나도 막 받을 일이 아닙니다. 하나씩 받는 거예요. 나도 내가 받아야 돼. 아버지 받았다 해가지고 내가 안 받아도 되고 그러는 게 내가 하나씩 내가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되겠다. 네 번째, 다른 언어로. 자,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요, 양적 물질 개념으로 보면 안 됩니다. 물동이에 3분의 1 찻잎, 뭐 3분의 2가 찻잎,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개념으로 봐야 되냐? 통치의 개념, 지배의 개념으로 봐야 돼요. 지배의 개념. 나의 지배.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어떤 여성에 마음 끌렸어요. 온종일 그 여성만 생각하는 거야. 친구가 보고, 야, 니 완전 빼앗겼네. 마음이 온통 그 여자밖에 없어.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개념입니다. 완전 빼앗겨버리는 거. 성령이 완전 빼앗겨버리고, 오늘 성령의 생각으로 충만한 거. 이게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의 개념이 되거든요.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쿠데타 세력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권력 핵심부를 장악하고, 그 나라의 방송국을 장악해가지고,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첫 번째 그들이 한 목표입니다. 오늘 4절 말씀 보십시오.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즉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성령이 말해 가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지배를 받으니까 성령이 말해 가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성령이 임하면요,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다른 언어는 방언을 말하는데, 이거는 고린도전서 14장이나 12장에 나오는 알아듣지 못한 방언이 아니고 외국어 방언을 말합니다. 저는 그래서 합니다. 지금 외국어 방언이 없다. 왜? 그때는 너무 급하게 복음이 전파돼야 되니까. 오순절에 세계 각국으로 왔던 많은 사람에게 지금 저기니까, 지금 시작이니까 많은 추천을 바라보면서, 근데 외국어 방언이 너무 편해서 하는 게 부어 주신 거예요. 지금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에이, 하나님 전능하신데, 그 전능하신다는 그 명분 때문에 자꾸 신학을 덮어보면 안 됩니다. 지금요, 선교사들이 아프리카하고 뭐 아시아 나갈 때 가장 여러분 애먹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언어예요, 언어. 그 현지어를 위해서 한국에서도 배우고 모자라서 현재 가서 현재를 또 배웁니다. 그래도 부족해요. 이렇게 살아가는 종이 자기 몸을 다 생기를 다 내려서 이렇게 헌신하려고 선교나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외국어 방언이 있다면 주사가 보내야지. 그 외국어 때문에, 그 현재 때문에 지금 따가려고 한다고 해가지고 가만도 부족해 또 배우고, 그렇게 2, 3년이 흘러간다니 말이에요. 그 귀한 종이, 사랑하는 종이 간다 하면, 그래, 줄게. 이마, 방언 받아라. 베트남 방언 받아라. 중국 방언 줄게. 가져가라. 이걸 하셔야지. 지금 없으면, 지금 없어요. 내가 청년 때 한번 거기 갔더니 봉사 목사님 한 분이, 그래서 내가 중국말 합니까? 갑자기 막 이메가 성경이 막 중국말을 치겠다. 그때 우와 이랬는데, 지금은 거짓말로 봅니다. 그런 거 없어요. 갑자기 중국 못하는데 성경이 막 중국말로 했다. 근데 이제 말하는 본문에서는 외국어 방언 많은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를구의 명칭, 지역 명칭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몰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는 유대인들도 있고 유대로 개종한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이방인들 그들의 모국어는 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요,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고 밖에 뛰쳐나가지고 방문객 모국어인 그 다른 언어들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뭐겠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막 증거하는 거예요. 저는 그랬다고 봅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막 증거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그들의 어투, 억양, 악센트 들어보니까, 딱 보니까 이 갈릴리 촌놈들이네. 딱 보니까 부산이네. 부산 사람이네, 볼까네. 갈릴리 억양이 또 특이한 거 같습니다. 딱 들어보니까 갈릴리 촌놈들 맞네. 딱. 그런데 그 무식한 자들이요, 자기 방문객 모국어를 막 외국어를 막 하는 거예요. 오늘 놀라겠습니까? 오늘 보면 7절 8절에 보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면이냐? 수준이 안 되는 사람들이요, 외국 방언을 막 하니까 모두 놀랐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지배를 받는 자마다
성경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이제부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 네가 그런 적이 없는데 네 입에서 감사합니다는 말을 처음 들어본 것 같다. 야, 네 너무 변했다. 야, 사랑합니다는 말 한 번도 네 해본 적이 없는데 네 사랑합니다는 말을 네 입에서 하는 거 보니까 네 뭐가 나 달라졌네. 너무 많이 달라졌네. 이런 성경이 지혜를 받으면 성경 언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부터 놀라운 반응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지혜를 받으면요, 성경이 말하는 것에 따라서 그 성경이 말하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이 임하면 무엇보다 예수를 말하기 시작한다. 입만 열면 성령의 언어가 자동적으로 나오게 시작합니다. 이것도요, 성령의 입에서 초자연적인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좋은 말 해야지만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사랑, 용서, 이런 단어들이, 성령의 언어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초자연적인 성령의 은사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세수. 12절 13절에 보면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수를 취하였다 하라. 갈릴리 촌놈들이 아침 9시부터 외국어 방언을 막 해대니까 다 놀라서 세수를 취했다고 조롱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들인 아브라함 때부터 해가지고 그 당시까지 첫 500년 동안 묵은 술에 먹고 묵은 술을 지냈어요. 묵은 술이 뭐냐? 개묵은 전통주의, 딱딱 껍질밖에 없는 율법주의, 아주 잘못된 선민사상, 편협된 국가주의, 내셔널리즘, 이런 근본주의, 아주 사고 없는 근본주의. 근본주의 무슨 소리다 여러분. 세상에 지금 테러 일으킨 사람 전부 근본주의자입니다. 이슬람 근본주의, 유대 근본주의, 한국도 근본주의, 민족주의자들. 이러한 묵은 술에 취해가지고 지금까지 1500년 동안 그들이 내려왔던 겁니다. 묵은 술. 그런데 어떻게 성령의 강림이 마가다락방에 임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들은 새술에 취했다. 새술이 뭡니까? 성령이거든요. 성령. 성령이 취하니까, 성령의 새술에 취하니까 그러한 이제 모든 장벽이 허물어집니다. 내셔널리즘 까지 무너지고, 인종주의, 레이시즘 다 무너지고, 인종도 장벽도 무너지고, 또 국가도 무너지고, 전부 다 사랑과 용서와 그리고 평화와 그리고 예수와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헌신하고 뜨거운 마음이 그들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의 오슬교회는 성령의 세수를 취한 사람들로 시작되었습니다. 오슬교회는 성령의 세수를 취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세수를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세수를 취하서 묵은 술을 버리죠. 지금까지 가져왔던 고등한 놈들, 선입관 모든 것, 율법 전통주의 모든 흑식인 것, 껍데기밖에 없는 것 전부 다 치워버리고 성령의 세수를 취해서 복음을 취하고 예수를 취하고 하는 날에 취해가지고 다 장벽도 허물어버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쫙 허물어지듯이 십자가의 사람들로, 부활의 사람들로,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성령의 세수를 취한 사람들 조롱합니다. 오늘 말씀도 조롱합니다. 세수를 취했다. 그러니까 조롱은 당연하게 얘기합시다. 그리고 조롱을 많이 받을 받을수록 내가 성령의 사람인 것을 세상에 증거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정리합시다. 우리 교우들은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세수를 취하는 저와 이런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세수를 취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모하고 각 사람 하나씩 임하는 성령 충만. 내가 빠지면 되겠습니까? 하나씩 임하는데 같이 뭉뚱그리고 그냥 아닙니다. 하나씩 우리가요 성령
새소리 치면 조롱도 받고요. 정신 나갔다, 미쳤다는 소리 하는데, 이게 들어야 정상입니다. 믿는 사람이. 아, 미쳤다, 정신 나갔다 소리 많이 바울도 많이 들었어요. 미쳤다, 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 내가 미친 게 아니라 정신 나갔구나. 이 좋은 날 교회 가더니 아이고 정신 나갔구나. 이런 소리 들어야 됩니다. 성경 새소리 치면 이런 소리 듣게 됩니다. 부활절을 지나서 모두 오순절 교인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절도 체험하고 오순절 체험하는 성령의 말씀도 가지고 푸지도 하고 말씀도 읽고 그러나 성령의 체험도 받는 이러한 오순절 교회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도 성령의 바람이 새바람이 불고 성령의 불이 뜨거운 불이 떨어져서 오면 공기가 다른 새로운 바람이 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양합시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함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 할렐루야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돼.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하늘에서 담비 할렐루야 햇빛 찬란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 아멘.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 생명신에 넘쳐흘렀어.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음 광야 적시니 우리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신 아멘 아멘.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얼굴 뵙겠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영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주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내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네 믿습니다. 거센 풍랑도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 아멘 아멘. 주의 말씀에 거센 다시 한 번 더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의 자녀의 아버지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주여 바라마도 성령 우리 성령 우리 심령에도 불리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도 부르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나옵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날입니다. 주여 함께 하옵소서. 다른 사람 우리 교회가 새바람 성의 새바람이 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의 새소리 찬 모든 분이 도움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술에 취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옵소서. 주여 성령 불러 임하여 주시고 뜨겁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바꿔주시고 우리 신을 바꿔주시고 각 사람을 하나씩 임하여 성령의 충만 우리에게 또 주여 더 시켜차시고 정회시켜 마시고 임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주여 신감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